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참 제가 이게 진지하면서도 웃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십계명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신은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신이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큰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십계명으로 받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고요, 할 수 없는 대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린 이웃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왼수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왼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집 가까이에도 있고, 지금 그 부부가 이쪽에서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데 힐끔 아내를 쳐다보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 왼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왼수들 곳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이 아닌 대상도 있지 않을까? 그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왼수들은 또 누구냐? 그러면서 이 이웃은 아마 우리 전체를 얘기할 거예요. 모두가 다 얘기할 땐 침묵하고 있다가 그래도 왼수라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웃만 사랑하라 그랬는데, 한 바퀴 돌고 그러니 얘가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율법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어느 순간 시대를 변천하면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계명으로, 명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웃은 사랑할 수 있고 왼수는 미워하는 것. 왼수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살짝 바꾸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이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도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만 다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면서 누가 그랬대더라 이것이 권위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자기 확증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 거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들, 내 성향에 맞고 나의 신념이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요즘 시대에 이런 자기 확증 편향성은 더 강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핸드폰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문을 우리 페이퍼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 지면으로
저는 지면으로 봅니다. 일부러 지면으로 계속 매일 한 시간 반, 2시간씩 매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인공지능과 또 뭐예요? 알고리즘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내가 좋아할 만한 기사를 제일 앞에다 두고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의 그 동영상을 제일 앞쪽에 딱딱딱딱 갖다 놔요. 심지어는 내가 뭐 하나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검색을 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했나 봐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이 딱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확증 편향성에 더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의 목소리만 들어요. 진보적인 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유튜브만 자꾸 뜹니다. 점점 나의 귀와 나의 눈은 갇혀진 채 한쪽으로 치우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더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자기 확증 편향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최고의 권위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도 우리의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눈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하며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삶이 것이 자기 확증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요, 자기 확증 편향성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아주 불편한 기색을 표출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을 낸다는 것을 좀 잘 설명한 것이 오늘 설교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인용할 텐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분개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니까 이거를 아시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왜 분개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주 화를 낸 거예요. 뜻을 돌이킨 거야. 그렇다면 어떤 뜻을 돌이켰기에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짢고 화를 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찾아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탐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도라라는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주면 애들이 그렇게, 우리 첫째 둘째는 도라가 다 키워줬어요. 그럼 막 영어를 하는데 스페니쉬로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잘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잘 얘기를 하면 막 하는데 클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탐험으로 나갔는데 우리 모두가 탐정이 되세요.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는가를 우린 찾아나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힌트를 주시고 단서를 항상 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이 요나가 왜 분노했는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이제 하늘까지 찼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단 한순간, 단 1분 1초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요나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던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니느웨가 북쪽에 있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욥바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요빠는 항구 도시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서남쪽에 위치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아내야 돼요. 왜 요나는 안 갔을까?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싫으니까. 니느웨 가기 싫은 거야.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면 물어보지나 말지. 근데 이 간단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나였다면 그냥 그 요나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무엇인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할 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 싫을 때 이유를 다 갖고 있죠. 그 요청에 거부를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2부 찬양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서게 되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어요. 자, 이거를 2부 찬양대를 계속 부탁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드려도 응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든지. 요나도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반대편으로 가고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지금 이스라엘인데요. 여기가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요. 한참 배를 타고 가야지 스페인으로 갈 수가 있는,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찾아 나설 텐데 그만큼 싫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같이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어디로 피했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요나는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 맨 그 지하에 내려가서 꼭꼭 숨어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중해 연안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중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림만 봤고요. 제가 인생에서 꼭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왜요? 지중해는 휴양지예요. 잔잔한 바다와 에메랄드빛 그 바다의 모습, 그리고 손예진이 그 포카리 스웨트를 이렇게 쭉 가면 나나나나나나 이제 그러면서 뭔가 설레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네가 지중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요트도 하고 스쿠버 다이버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아주 잔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바다는 오직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조그만 샛길만 있다 보니까 거기는 파도도 없고요, 아주 잔잔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요. 선원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여긴 풍랑이 일어날 곳이 아닌데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다르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노를 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때 요나가 지하 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그건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하나님이 나보러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는 이제
다시스를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잠잠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울렁거리는 이 파도들을 어떻게 잠잠히 우리 막을 수 있냐? 빨리 우리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실제로 선원들이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 선원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영원히 섬길 것을 그때 서약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인 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는 그 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증거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들이 늘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알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단서들이 있잖아요. 왜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했나?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또 중요한 단서가 나타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 밑에 숨어가지고요, 자기를 다 보고 있을 것이라도 알고 있고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의 그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요, 정말 신뢰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던 신앙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해봐요. 뭐냐면 요나는 아마 그렇게 강하게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서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거기에 거하게 되는데 그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기도만 해요. 그리고 다시 도망하던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반하여 뿌리치고 반대로 다름쳤던 자신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딱 나타나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가치한 자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나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단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요나는 첫 번째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날 정도로. 두 번째, 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그냥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도 온전했던 사람. 추측하건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곧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를 조합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하는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들이 싫은 이유는 그들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내가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가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 패를 주고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도 마땅하다는 그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상사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진급을 맡고 있는 그 상사, 항상 불의한 것들을 탐관오리처럼 무엇인가 잘하고 샤바샤바 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잘 끌어주고 그러는 사람들,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요나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단 한 번의 쓰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요청을 뿌리친 채 도망친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뿌리친 적이 있으십니까? 뿌리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창피하니까요? 아니면 부끄러우니까요? 나는 담대하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잘 안 다음에 전하고 싶어서요? 아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의 가치를 패하는 우리 동성애 지지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들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무가치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나중에 왜 하나님 앞에 화까지 냈을까? 그 이유가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잘 나타납니다. 2절 하반절에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씀 같죠. 근데 이 말씀이 요나가 화난, 분노한 대목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회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회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을 이미 내 고향 때부터 이 말씀을 거부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 때부터 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가. 요나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온전히 미쳐진다 그러면 그들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징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할 그런 족속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요나서 이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1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참 제가 막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의 친구예요. 뭐냐면
요번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에서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왔잖아요. 미군 기지에 왔잖아요. 저 굉장히 마음 힘들었던 한 사람입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미국이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미군 기지에 이렇게 두냐. 이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여기 와서 무슬림 그렇게 하고 포교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탈레반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 또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저의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나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벌써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몰라서 분노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했던 이 요나가 저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용서하기 힘든 그 대상들,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 대상들,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3부 예배 후에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운영회가 이 모임을, 그 문제로 모임을 가져요.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미워해야 되냐? 그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회복의 은혜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들을 우린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를 생각하며 벌 받아야 되는 목회자, 벌 받아야 되는 교회, 벌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우리 눈에 막 보이지 않으세요? 요나와 같이? 그들도 똑같이 요나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야. 하지만 대상들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경에 빠진 자를 살려주시고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굶주린 자에게 풍요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하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고요, 그들을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다 전하고 떠나면서 니느웨가 벌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언덕 위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보고 있었던, 잠을 자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셨음에 분노한 거예요. 성낸 거예요. 이 성냈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끓는 뜨거운 분노를 설명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티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요? 막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 그럼 하나님만 절교입니다. 나 이제 배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러 올랐다는 게 바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윤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분노가 어떨 때 생겨나기 시작하십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요나는 이 요나의 원망을 보면 참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원망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근데 그렇게 분노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좀 다르죠.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극심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하게 하나님과 적을 지면서까지 이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겨 놓으십니다. 그 큰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분노를, 화를 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 순간에부터 사실상 요나는 분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그러셨냐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오늘 3절에 보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요. 용서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요나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더 불행했던 거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선지자예요. 메신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울림이 같이 있기를 원해서 같은 질문을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살고 싶니? 아니면 죽고 싶니? 지금 이곳에서 너는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저는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 저도 용서하지 못해. 이거는 해결시켜줘야지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용서하며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그래도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죽음을 자꾸 택하는 길로 왜 가느냐는 거예요. 저를. 살고 싶다면 원수를 위한 은혜를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야, 그들을 용서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야.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무거워서 아멘 소리가 작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아멘이죠. 원수의 축복이 결국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만 얘기하셨는데 신약의 원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원수를 빼버렸으니까.
워낙 다 있는 것인데 예외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고 그 순간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사명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시는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5주 동안 은혜의 시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부어주신 은혜가 임박했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걸 저는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임박한 은혜가 미쳐진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먼저 그렇게 풍요롭게 은혜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 전체 교회가 다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작을 위하여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10월 첫째 주에 있는 특세 때 은혜의 시작, Y 시은소 은혜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우리 시은소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교회인지 은혜의 시작을 알려야 되는지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렬을 하며 우리의 경작지를 주신 이 농지를 잘 개간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5주 동안의 은혜의 시작을 위하여라는 이 시리즈, 이것이 은혜가 되었는지 안 되어졌는지 각자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5번의 설교를 한번 다시금 되돌아봐서 들어보시고 산문 설교든 전체 설교든 이번 5주간의 제 설교는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생각하며 어떻게 이 5주의 주제를 갖고 나갔는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한번 돌이키시면서 은혜의 시작을, 그 은혜의 축복을, 벼락같이 임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